지금부터의 강의는 정말 예수님의 그 심정과 사정을 많이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말씀을 할 때 혹시나 우리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를 믿지는 않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아주 위대하시고 대단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 예수님을 이렇게 덧칠을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너무 좀 신화적인 예수님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심정과 사정하고는 멀리 동떨어져 있는 예수님.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자유신학이 막 19세기부터 이제 자유신학이 오면서 정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좀 깊이 자세하게 알아보자. 이게 역사적 사실이 맞는지 뭐 이런 내용을 중심에 잡고 신학이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또 너무 인간적으로 이 역사적인 예수를 많이 말씀하다 보니까 이제 또 그것도 역시 또 좀 예수님의 그 뜻에 의해서 오신 그 섭리적인 관점, 이런 것들하고는 또 좀 많이 먼 그런 예수님을 많이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심정과 사정을 알면서 정말 예수님의 어떤 그 섭리적인 그런 예수님을 좀 많이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번 주에는 이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언서에 뭐가 있었어요? 말라기에, 특히 예언서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민족들은 엘리야를 엄청나게 기다렸어요. 왜? 엘리야가 오면 이제 곧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자기네 나라의 그 민족의 어려움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엘리야를 기다렸는데, 근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그 엘리야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전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자기 스승을 꼭 메시아 같이 소개를 하니까, 야, 그럼 너희 스승이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랬을 때 제자들이 깊이 제자들은 성경을 깊이 경전을 모르니까 그걸 예수님한테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맞다, 오리라 한 엘리야가 먼저 오는 게 맞다. 근데 그 오리라 한 엘리야는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또 이제 제자들이 그러면 그 엘리야는 세례 요한이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니까 누구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제 물어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묻는 것보다 당사자한테 확인하고 싶었어. 왜?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의 그런 공동체가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걸 쿰람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는 아주 그 모임의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 좀 수준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고, 또 세례 요한 자신이 가문도 훌륭하고 정말 나시린처럼 아주 평생 광야에서 수련도 받고 돌을 닦는,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확실하게 알려면 예수님은 근데 뭐야, 출신 성분도 모르겠고 뭐 수행한 뭐 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또 모인 사람들도 지지하고 뭐 이런 사람들 모이니까 그쪽은 믿음이 안 갔어요. 그래서 당사자인 세례 요한한테 누가,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제 요한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맨 처음에는 뭐라고 물어봤느냐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한 거는 뭘, 여기에는 지금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맨 처음에 뭐라고 먼저 물어본 거예요? 당신 옷이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 거죠. 그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그리고 이 세례 요한 때부터는 죄사함의 방식이 세례 요한은 다르게 했어요. 그때 죄사함의 방식은 6월절에 제물을 드려서 뭐 피를 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제사 형식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물에 들어가서 침례 형식으로 하는 그런 식으로 죄사함에 하는 방식이 전혀 달랐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근데 그걸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반구가 없어요. 무슨 뭐 이단이니 뭐 잘못된 그런 성경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감히 뭐라고 비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어봐요? 당신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어우, 겸손하고 솔직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겠죠? 또 물어봐요. 그러면 야, 네가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에게 빨리 대답하라. 네가 선지자냐? 그러니까 말하되 우리를 보낸 우리에게 확실하게 얘기해 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이르되 나는 이사야 선지자 말과 같이 뭐야? 광야에서 그냥 외치는 자다. 뭘 위해서? 주의 길을 곱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엘리야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면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명을 부인하고 또 엘리야를 부인해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으면 자기가 엘리야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부정해버려요. 예수님 말씀을.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입장이? 이거 자기가 메시아도 아니면서 메시아 해먹으려고 세례 요한이 좀 대단하고 뭐 많은 사람들 존경을 받으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엘리야라고 해놓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메시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왜? 정작 본인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해도 믿지 않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종교 사기꾼이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사기꾼이 된 거예요. 메시아도 아닌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 하려고 좀 뭐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엘리야라고 이렇게 얘기한 그런 입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레위인과 제사장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처음으로 문 선생님이 밝힌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이거 잘 못 보잖아요. 여태까지 기독교인들이. 이게 성경을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아무리 써 있어도 그게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건 예수님의 심정과 사정 이런 것들을 또 알아야 이런 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가 된 거예요? 이 자칭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메시아 하려고 자기가 메시아 하려고 엘리야도 아닌 사람을 엘리야라고 얘기했던 아주 종교 사기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입장이. 그럼 왜 세례 요한은 이렇게 자기의 그 사명 일을 하면서 자기가 엘리야 사명을 하면서도 엘리야라는 걸 부정을 했을까? 그 예수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여기에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함께하지 않으려고 하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엘리야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려고 했을까? 여기에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기막힌 사연이 있어요. 이거를 처음으로 문 선생님이 밝힌 거예요. 직접 예수님하고 대화도 하면서 영적으로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누가복음을 나와 있는 건데 누가복음 1장에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누가가 썼죠. 그때 이 누가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서가 네 복음서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 그래도 우리에게 좀 가장 읽기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 어떻게 보면, 좀 가장 가까운 뭐 복음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은 이제 누가는 이제 바울의 제자인데 이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이 의사며 역사가 뭐 이런 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 있죠.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겁니다. 원래는 누가복음에는 사도행전하고 누가복음하고 한 권으로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순서에 맞추기 위해서 역사서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사실은 제자들의 행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근데 사도행전이라기보다 성령행전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이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분류해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전과 이 성령의 행전, 그걸 사도행전이라고 그러고, 그 사도행전을 역사서로 분류해서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뒤쪽에 붙인 겁니다. 근데 이 누가라는 분은 그러니까 의사이기도 하고 역사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적인 사람이에요. 기록을 하는데 이 성경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글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성격과 성품과 그의 어떤 내용들이 좀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행각이라고 해서 이제 이 성전 앞에 이렇게 항상 안진뱅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구걸하던 사람, 그걸 베드로가 이제 또 베드로한테 이렇게 구걸하려니까 베드로가 나를 봐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서 탁 일으켜 줄 때 뭐 근육이 이렇게 해서 다리가 펴져서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쓰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면 다른 복음서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안진뱅이 일어났다 그러면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뭐 침상 갖고 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거기는 근육이 다시 이렇게 뭐 해서 뭐 이렇게 그냥 굉장히 의사적인, 같은 안진뱅이를 일으켜줘도 그 쓴 방식이 조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출신이 쓰니까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떤 그 사람들의 능력과 소질과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 누가라는 분은 굉장히 사실적인, 또 역사가니까 그런 그 기록이 있는데,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보면은, 그래서 누가복음은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해가지고 족보를 쓸 때도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이런 식으로 쭉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런 식으로 써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인류의 메시아라는 식으로 소개를 하니까는 뭐라고 쓰냐면 이 족보가 물론 거꾸로 이렇게 썼지만은 이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오신 메시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 이방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이 인류를 구원하시러 오신 인류의 조상이신 예수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복음은 그런 식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르게 되어져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누가복음의 시작을 할 때는 앞에 부분은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간쯤에서 뒷부분은 누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탄생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 세례 요한 집안과 예수님과 그 마리아의 그런 관계가 아주 미묘한 내용이 이게 계속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는요, 성경은 결과만 이렇게 나와져 있지만 여기에 이 성경의 행간과 행간 사이를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의 내용들도 우리가 그 이면의 내용들도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 보면서 이 누가복음의 글을 한번 좀
보자는 거죠. 말씀을. 자, 이게 이제 세례 요한의 탄생이 먼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탄생을 나올 때 이 사가랴와 이제 엘리사벳에 의해서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아주 이적과 기사로 아주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누가 그걸 소식을 전해줘요? 이제 가브리엘이 그것을 소식을 전해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누가 이제 가냐면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가냐면 마리아한테 가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한테 가가지고 마리아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저가 큰 자가 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 되나. 다윗의 절을 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위대한 왕은 다윗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윗의 그 위에 앉아서 저에게 주시면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서 왕 노릇을 할 거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나라가 무궁해지고 아주 대단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이 네가 낳을 아기가 그런 왕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하되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하늘을 알지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일이라는 게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 보러 누구한테 가라는 거야? 이 사가랴한테 가라는 거예요. 사가랴 집에. 사가랴 집에 가라는 거야. 그래서 사가랴 집에 가라는 건데 왜 이 일이 내가 있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라고 하면 가는 거지. 여기에는 그러니까 왜 가라고 했는지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되 성령이 이게 다 성령의 뜻이라는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네가 지극히 높은 이에 너를 덮으시리라. 기록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권면을 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낳을 아기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을 막 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많이 특히 했었을까? 마리아는 두려워했어요. 이 앞에 나와요. 두려워했어요. 굉장히. 누구에 가는 걸? 사가랴 집에 가는 거를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이런 권면의 말씀을 많이 하니까 마리아는 용기를 내서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사가랴한테 가는 거예요. 자, 여기 있더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유대 선지에 가자. 그래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엘리사벳의 문안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사벳 마리아의 문안을 어떻게 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그 문안함에 들으면 거고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니까 아이가 복중에서 어떻게 했어요? 뛰놀았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거 뛰노는 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어요 성령에 지금 어떻게 했어요? 충만함을 입어. 지금 아주 성령에 충만한 상태예요. 지금 엘리사벳은. 그래가지고 큰 소리로 불러가는데 이 여자 마리아가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막 축복을 합니다. 이 마리아를.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석 달쯤 더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집에 보통 거의 내가 볼 때 한 7, 8개월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7, 8개월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이 마리아 세례 요한이 그냥 지금 엘리사벳에는 지금 누구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는 누구를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먼저 한 6개월 정도 먼저 임신한 거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먼저 임신했어요. 예. 그런 상태에서 마리아는 한 석 달쯤 더 있다가 또 가버렸어. 자, 이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이 행간과 행간의 사이를 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불신했을까? 지금 그것을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목사님이 좀 앞에 부분을 안 봐서 왜냐하면은 이 예수님이 오기 전에 반드시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성경에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민족들은 엘리야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같이 전하니까 그러면 엘리야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엘리야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엘리야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걸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가 엘리야냐? 자 봐요. 그러니까 그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진 않아요. 왜? 예수님은 출신 성분도 안 좋고 그 모여 있는 공동체가 믿을 수 없는 공동체야. 그러니까 이제 요한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맨 처음에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갖다가 대단하게 본 거야. 처음엔 그리스도라고 물어볼 정도였으니까. 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전혀 획기적인 다른 방식으로 했어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 사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죠? 침례,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죄를 사해 주는 방식을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이단적인 행태예요. 근데도 거기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을 비판하거나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은 거야. 그 뭐가 뜻이 있겠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어. 그렇게 세례 요한은 권위가 대단한 사람이었어. 왜? 조금 전에 했지만 이적과 기사로 태어났고 대제사장의 아들이고 평생 가서 광야에서 수도를 닦았던 수도 생활에 빛나는 생활을 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항거하지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세례 요한을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하니까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확인하러 간 거야. 그랬더니 맨 처음에 그리스도라고 물어볼 정도였어. 그 다음에 또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어요? 네가 엘리야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얘기했는데 정작 본인은 자기가 엘리야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완전히 예수님은 뭐가 된 거죠? 종교 사기꾼이 된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 해먹으려고 엘리야도 아닌 세례 요한을 엘리야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절대적으로 누구를 예수님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민족하고는 예수님하고는 완전히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정적인 역할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기성 그 교회에서는 대부분 세례 요한을 첫 번째 순교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씀도 하지만 실제적인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왜? 세례 요한이 본인의 사명을 하면서도 자기가 엘리야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엘리야의 사명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를 부신해 버렸거든요. 부정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완전히 예수님은 이제 종교 사기꾼이 된 거죠. 요새 표현으로 얘기하면. 근데 왜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렇게 자기의 그런 내용들을 왜 불신을 했느냐 이게야. 왜 부정을 해버렸느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도 어떻게 태어나냐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나니까 어떻게 말씀을 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으로 그라는 건 누가 이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와서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그러니까 말라기 4장에 나오잖아요. 말라기 4장 5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인데 여호와가 오는데 이거 예수님을 말하 결과적으로 예수님이죠. 아버지의 입장이고 유대 백성들은 뭐예요? 유대 백성들은 자녀의 입장이란 말이야. 근데 중간에 누가 엘리야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리도록 이 엘리야가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두려움 없이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누구죠? 세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 제자 섬겨야 되는 거야. 섬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입장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제자가 돼야 되는 거야. 첫 번째 제자가. 세례 요한은. 근데 이 세례 요한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 제자가 됐죠? 베드로가 됐어요. 왜?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입장에서 사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자기가 엘리야라는 사명을 어떻게 해요? 부정해버리는 거야. 첫 번째 제자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따라간 거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증거는 했어요. 세례 요한은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는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같이 모시고 같이 동역을 하지는 않았어요. 세례 요한은. 그럼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야. 그 비밀의 내용이 지금 여기에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내용들이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탄생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 예수님은 자 그런 입장에서 지금 엘리사벳이 나오고 여기에 등장인물이 누가 나와요?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이 집에서는 지금 뭐예요? 사가랴 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엘리사벳이 먼저 세례 요한을 임신을 했어요.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다음에 누가 임신을 했어요? 이제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다 어디에서 임신한 거예요? 사가랴 집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여기서 임신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석 달쯤에 돌아갔어요. 그 세례 요한이 먼저 한 6개월 먼저 임신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리아가 이 집에서 임신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놀았다고 그래요. 아기가 있잖아요. 복중에서 뛰놀 정도면 한 몇 개월 정도 있으면 복중에서 뛰어놀죠. 한 4개월, 5개월, 6개월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이게 이 아기가 이게 복중에서 그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거는 여기에서 벌써 꽤 있었던 거예요. 지금 사가랴 집에서. 그렇죠? 오래도록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임신을 해서 아기가 복중에서 찌를 정도면 뭐예요? 여기 벌써 5개월 정도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그렇죠? 최소한 5개월 정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여기서 집에 나가버려요. 자, 마리아는 어떤 입장에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이때 나이가 한 15세 정도 되는 나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엔 다 15세, 여자는 15살 이전에 다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근데 결혼하는 정해져 있는 정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요셉하고 있었어요. 요셉하고 정혼자.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야, 한마디로. 이 약혼한 사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우리나 좀 풍습이 약간 비슷한 게 있어요. 이 결혼하기 전에 먼저 뭘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약혼하면 약혼하는 기간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남자는 한 1년 정도 여자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받아들일. 그러면은 여자는 또 어떤 행동을 취해야 돼요? 그 1년, 짝이 정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함부로 나돌아다니면 안 돼. 그전에는 뭐 남자친구도 만나고 뭐도 만나고 띵까띵까 놀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이제 약혼을 했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를 만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뭐 친구도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오직 누구만을 정혼자인 이 정혼자만을 기다리면서 몸을 조신하게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신랑이고 너희는 신부인데 너희와 둘이 정혼한 사이같이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야, 내가 더 좋은 것을 처소를 준비할 동안 너희들은 여기서 잘 믿음 생활 잘 해라. 뭐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유대 풍습에서 나온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씀하면 잘 알아들어요. 아, 우리가 잘 주님이 자기를 데리고 가기 전까지 우리는 잘 믿음 생활을 순결한 신부가 준비하듯이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유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풍습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지금 누구하고 정혼한 사이예요? 요셉하고 정혼한 사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나사렛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어디로 간 거야 이게? 사가랴 집으로 간 거야. 왜 사가랴 집으로 갔죠? 가브리엘이 사가랴 집으로 가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러고 이 일이 왜 그러면서 놀라는 거야. 왜 사과하지 마요? 왜 이 일이 나에게? 그게 무슨 말이 왜 놀랬을까? 바로 뭐예요? 사가랴 집에 가서 사가랴 집에서 거기 가서 누구하고 동침을 하게 되는 거야? 사가랴하고 동침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동침을 할 때에는 전 부인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 회교국가 있죠, 회교. 회교국가는 부인을 몇 명까지 받을 수 있죠? 4명 정도까지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얻을 때 반드시 전 부인한테 뭘 받아야 돼? 허락을 받아야 새로운 부인을 맞이할 수 있어요. 이 유대도 그래요. 유대 풍습에도. 거기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는 그 여자가 경제적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제 활동은 남자가 다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이때도 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형이 데리고 부인이 있다가 형이 죽으면 그 부인을 누가 데리고 살아야 돼? 동생이 그걸 걷어먹이면서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정혼한 사이야. 그럼 마리아는 지금 조신하게 잘 있어야 되는데 누구한테 간 거야? 사가랴 집에 이거 유대 고을 땅고 사가랴 집에 간 거야. 가서 왜 갔었어요? 거기 뭐 나사렛에 정혼한 사람이 있어야 될 여자가 왜 여기 집을 갑니까 도대체? 이 집에 가서 뭐 하는 거야? 동침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누가 허락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이 그것을 무난한다는 건 뭐야? 그런 상황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야. 이 엘리사벳이. 왜 받아들였어요? 엘리사벳은 어떠한 상태였어요? 자기도 지금 성령에 충만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녀의 인간적인 생각을 한 게 아니에요. 뭐만 생각한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뭐만 생각한 거야? 뜻만을 생각한 거예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인가 안 받아들인가? 받아들인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여기 가서. 지금 엘리사벳을 만나서 마리아가 무슨 말을 했겠어요? 나는 정혼한 사이인데요. 천사가 나타나서 나를 지금 이쪽에 가서 여기서 생활을 하라고 그러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요? 그 말은 무슨 말이야? 사가랴하고 동침을 해서 아기를 낳으라는 거예요. 왜? 이 사가랴로부터 아기를 받아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아들은 그래야만이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위대한 아들이 되고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정말 정혼한 사이기 때문에 내가 와야 될 입장이 안 되지만 나는 목숨을 걸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것에 대해서 엘리사벳이 어떻게 한 거야? 믿은 거야? 안 믿은 거야? 믿어서 받아들인 거야. 만약에 안 받아들일 수도 있어. 이게 미친 게 어디 와가지고 갑자기 여기를 왜 왔는가 이렇게 내쫓을 수도 있어. 근데 내쫓았어? 안 쫓았어? 안 쫓았어. 받아들였어. 왜 받아들였어요? 엘리사벳도 성령에 충만되어 있었어요. 자기도 임신하기 어려웠는데 정말 천사의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돼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동침해서 임신을 한 거야. 근데 자기 아들은 어떠한 사명을 가진 거야? 이런 사명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평생 주님이 태어났는데 그 주님을 모시라는 사명을 받았어. 받았으니까 그 누구를 모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가 태어난 아기를 갖다가 평생 모시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엘리사벳도 나중에 또 깨달았어. 근데 그걸 받아들였어. 왜? 이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뭐냐? 큰 사단이 났어. 이 집에서. 무슨 사단이 났어요? 마리아가 석 달쯤에 함께 있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간 거야. 나사렛으로. 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갔을까? 만약에 정원에서 여기서 임신을 했어. 애가 뛰놀 정도면 배가 좀 불렀어.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정원한 사이인데 나사렛이 자기 고향에 갔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임신을 해가지고 이 정혼한 여자가 자기 동네에 갔어. 그러면 마리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맞아 죽는 거죠.
아니,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하여간 동네에서 맞아 죽을 거야, 벌써. 왜냐하면, 아니, 정원에서 조신하게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이게 15살 처녀애가 와가지고, 임신을 어디서 사서 해가지고 왔잖아. 몇 개월 동안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이게 완전 죽은 목숨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고향으로 갔어. 그러니까 이 집에서 나가면 죽는 거야, 한마디로. 그러니까 요셉도 황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나타나서 끊지 말아라. 이거 다 하나님의 주님의 뜻에 의해서 되어진 거니까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이러니까는 할 수 없이 요셉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요셉을 받아들일 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천주교에 있는 외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뭐라냐면 요셉이 울부짖어요. 뭐라면 왜 아담에서 벌어진 일이 왜 나한테 벌어졌냐라는 거야. 아담에서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었죠? 아담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런 일이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정혼한 사이야. 그렇죠? 근데 이 정혼한 사이에 누가 개입을 했어? 천사장이 개입을 해서 이 하와를 사랑을 유린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똑같이 누구하고? 이 마리아는 하와의 입장이야. 천사장의 입장이 누구야? 어떻게 보면 요셉의 입장이죠. 그렇죠? 둘이 어떤 사이야? 정혼한 사이야. 정혼한 사이. 근데 여기에 누가 끼어들었어? 사가라가 끼어드는 거야. 그렇죠? 둘이 정혼. 그러니까 마리아의 사랑을 누가 가져간 거야? 사가랴가 가져간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 아담에서 벌어진 일이 왜 나에게 벌어졌냐 이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요셉이. 근데 이렇게 벌어지게 한 것은 누구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자, 이렇게 맞아 죽는 거야. 우리는요, 이것을 갖다가, 이게 무슨, 그러냐고,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예수님은 다 뭘로 태어났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나서 예수님 무정자로 태어났다. 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신비롭게. 그리고 또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으면 그건 깨끗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헤라클레스도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신화적으로 그리잖아요. 그쵸? 힘센 장군. 그러니까 제우스와 그 헤라클레스의 엄마가 이렇게 짝짝꿍해서 낳은 거잖아. 그처럼 그래서 제우스의 아들이라고 그러잖아. 헤라클레스도. 그런 그 2000년 전에는 다 그런 그 위대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 어떤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한 남자의 씨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건 벌써 혈통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이 정말 깨끗하고 순수한 아이가 되려면 뭐가 된다는 거야? 뭔가 신비하게 태어나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는 거야. 자, 그래서 천주교는 그래서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면서 그것을 은근히 무정자로 태어났다. 사람의 씨를 받아서 태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예수님을 신비롭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다는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럼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게 어떠한 뜻인가라는 걸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으로 태어난 게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났을까? 성경에? 아니에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이삭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어요. 그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 29절 한번 볼까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근데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있다. 이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게 누구라는 거야? 이스마엘이야.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남자의 씨를 받아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런데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뭘 받아서 태어났다? 성령으로 난 자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구원 섭리 역사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 하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태어났다라는 걸 성령으로 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런 말 하죠.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의 그런 열매로 되어지면 우리도 성령으로 태어난 거죠.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처음 왔을 때 어떤 사람이 따오면 이제 소개를 하잖아요. 자기 소개를 잘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기 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인사를 제대로 신앙적으로 한 거야. 근데 저요. 저 오기 싫었는데 친구가 하도 가자고 그래서 그냥 왔어요. 그래서 누구누구 친구 따라서 왔어요. 그러면 그거는 약간 신앙의 회개에서 약간 좀 모르는 거야. 친구를 통해서 왔더라도 그건 누구의 인도하심으로 온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어서 나는 이 자리에 왔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야. 그래서 여기서도 뭐야? 성령에 따라서 났다. 이게 이삭도 이삭이 무슨 성령에 따라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게 뭐야?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100세 만에 하늘이 인도해줘서 너 100세 만에 네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해서 낳았잖아. 성령의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성령의 계획과 뜻과 성령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태어난 걸 맞다 뭐라 그래요? 성령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구원 사업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역할을 누가 했죠? 가브리엘이 한 거예요. 가브리엘이 누구한테? 마리아한테 가서 말씀을 한 거예요. 너 가서 그 집에 가라. 사가랴와 한마디로 하면 거기서 동침해서 거기서 네가 애를 낳아야 된다.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냐? 거기서 그렇게 태어나야지만이 걱정하지 마라. 왜? 네가 태어날 아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할 아기가 태어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이 세계의 중심 국가가 될 것이다. 그 중심 국가의 네 아들이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권면하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5살짜리가 얼마나 두려웠겠어. 그렇잖아. 정원했는데. 그래도 목숨을 걸고 글로 간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가 거기 있다가 그냥 나와버렸어 또. 야, 나오면 죽는 건데. 근데 왜 나왔을까? 자,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한 사건의 내용이에요. 왜 나왔겠느냐라는 거야. 자, 이거는 이런 것 때문에 했겠죠. 분명히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사가랴와 세 인물이 있었죠, 여기서. 근데 마리아가 나가서 왜 나갔을까? 엘리사벳이 처음에는 성령에 충만돼서 참 잘해줬어요. 잘해줬겠죠. 그리고 얼마나 그 위대한 지금 자식을 임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태어났어. 자기도 정말 임신하기 어려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임신이 됐어. 그러니까 정말 은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런데 자, 한번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축복해주고 사이가 좋았어.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마리아가 이 집에서 나가면 죽음에도 불구하고 나갔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둘 사이가 좋았다는 거야? 나빴다는 거야? 나빴으니까 나갔겠죠. 그럼 왜 나빴을까? 자,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가랴의 눈높이에서 보면 엘리사벳하고 마리아하고 봤을 때 누가 더 귀하게 생각했겠어요? 마리아를 귀하게 생각했죠. 왜? 마리아는 메시아를 뵌 사람이고 이 나라의 왕을 뵌 사람이고 이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 뵌 사람이야? 거기에 쉽게 가면 종로로 살 사람이야. 평생 그 섬겨야 되는 거야. 마리아의 아들을 섬겨야 되라고 그런 뜻에 의해서 낳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전처의 본부인이 무슨 신세가 된 거야? 찬밥 신세가 되고 마리아가 이게 그냥 이렇게 대접을 받는 이런 상황이 역전이 된 거야. 야,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승질을 무지하게 났을 거 아니야. 얼마나 질투심이 있었겠어요. 그러면 그 화살이 다 누구한테 갔겠어요? 마리아한테 갔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야, 자기는 그냥 목숨을 걸고 여기 왔는데 자기가 뭐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야, 처음엔 나를 이렇게 좋게 해주더니 지금에 와서 나를 갖다가 저렇게 그냥 학대하고, 야, 나를 저렇게, 야, 그거 마리아는 얼마나 순수한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못 참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내가 이 집안에 그냥 내가 죽으면 죽었지 여기서는 내가 못 있겠다. 그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리아 집안하고 엘리사벳, 그러니까 사가랴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은 이복 동생이야, 한마디로. 세례 요한의 이복 동생이에요. 자, 그럼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럼 이런 상황이 세례 요한하고 이 마리아의 예수님하고 이런 말들이 영향이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당연히 갔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죠, 당연히. 자,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한테 쉽게 가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간적으로 뭐야? 내가 형이고 말이야. 저기는 또 아주 어디서 갑자기 굴러온 돌이 말이야. 이렇게 해서 나도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었을 거야. 도저히 모시기 힘든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는 어떻겠어요? 엘리사벳. 죽어도 이제 엘리사벳을 못 보는 거야. 안 보는 거야. 이게 왜 또 여기 더 나아가서 어떤 사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울타리가 다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기 때부터 예수님은 무슨 이 귀한 이 최고의 왕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예수님이 어떤 입장이 된 거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완전히 정말 아무 보호막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야. 그리고 이 요셉하고 마리아하고 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특히 요셉은 자기 애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요셉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겠어요? 완전 천덕꾸러기 된 거예요. 천덕꾸러기. 그러니까 12살 때 어떠한 사건이 벌어져요?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것을 3일길을 간 다음에 나중에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야, 너 왜 여기에 있냐? 내가 너 찾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딱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맨 처음에는 태몽이라고는 안 하지만 약간 그렇게 위대한 자기 아들을 태어나고 다 했는데 그 내용을 다 잃어버린 거야.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생각을 다 갖지라는 거야. 만약에 성전에 있었으면 그래 역시 우리 아들은 다른 사람이구나.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고 더 나아가서 또 근데 전혀 방치하고 사는 거야. 천덕꾸러기야. 아니 애가 따라오는 줄도 모르고 3일끼리 간 다음에 보니까 이 예수가 이거 어디 갔어 이거? 그러니까 다시 찾으러 온 길을 거꾸로 가서 보니까 성전에 있는 거야. 너 여기 왜 있냐 이놈아 내가 너 찾으라고 얼마나 구박이나 하고 아마 그랬을 거야. 그러니까 예수가 태어난 사명과 이런 걸 다 마리아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도 그때 당시에 결혼은 몇 살 때 해야 되는 건 줄 아세요? 남자는? 정상적이라면은 여자는 15살, 16살 때 해야 되는 거고 남자는 20살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 그런데 예수님이 30이 됐는데도 결혼을 안 하고 있었죠. 예수님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예요. 그렇죠? 그럼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안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는 메시아니까 결혼을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메시아로 메시아 감으로 태어났어요. 감으로 태어나서 자기가 메시아구나. 자기가 인류를 구원해야 될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언제쯤 알았을까? 그걸 다시 말하면 메시아의 정체성을 본인이 깨달은 게 언제쯤이었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난 메시아야 이러고 살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 도리어 천덕꾸러기 일반 자식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자기가 내가 메시아구나 라는 걸 언제쯤 깨달았을까? 아마 보통 그래 아까 그 성전에서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12살 좀 넘으면 그러니까 14살, 5살 이때쯤에 정체성을 깨달았을 거야. 메시아의 정체성. 그럼 메시아의 정체성을 깨달았으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생각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생각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나라를 혼자서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그러면 자기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한 동역자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그때 가장 준비 잘 된 사람, 그런 사람들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굴 생각했겠어요? 당연히 세례 요한을 생각했겠죠.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그러면 저 세례 요한 집안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또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왜? 거기에 딸이 있었어. 여동생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문 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집안하고 예수님은 결혼을 했어야 된다는 거야. 왜냐? 거기도 배다른 여동생이지만 그렇게 결혼을 해야 된다는 거야. 혈통이 순수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그 집안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자, 그게 뭐냐면, 아담과 해와는 어떠한 상황이었죠? 아담과 해와는 부부로 살았지만 그전에는 무슨 사이였죠? 온누이였잖아, 온누이. 온누이 상황이었잖아. 그래가지고 부부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온누이 입장에 있는 존재하고 결혼을 해서 부부가 돼서 부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세례 요한 여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다른 동생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집안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다 자기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김유빈에서 왜 웃어?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그때 당시엔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요, 이 시대적 상황을 할 때 2000년 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위대한 집안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애굽도 그렇게 했고 로마도 그렇게 했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그 왕가의 집안은. 왜? 혈통이 중요하니까 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건 예수님은 알았어요. 그러면 그때 결혼은 누가 시켜주는 거죠? 자기가 결혼을, 나 이 남자하고 하고 싶어, 연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대야, 아니야? 아니죠. 그때는 자기가 결혼을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선택해 주는 거죠? 부모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이조 시대 도 그렇잖아요. 다 부모가 하는 거지. 쥐가 누굴 알아서 결혼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마리아한테 얘기를 했죠. 요셉은 아예 대화 상대도 안 되고 마리아한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알고 있거든, 그 내막을. 그 마리아한테 엄마 나 저기 빨리 저쪽하고 사주단자 돌리라고 가서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듣죠. 왜 안 들어? 저 원수야. 엘리사벳은 나하고 원수야. 그쵸? 원수잖아. 치정에 얽힌 원수야. 얼굴도 돌리기 싫어, 그쪽하고는. 그러니까 가겠어, 안 가겠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20살 때가 됐어. 이제 급해. 또 얘기를 했어. 빨리 나 저쪽하고 저 집안하고 우리가 빨리 해야 된다. 원래 그렇게 뜻이 아니냐. 정신 차리라고, 엄마. 가서. 그러니까 뭐라, 인간적. 벌써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나 뭐 이런 건 다 사라졌어요. 다 일상을. 야, 내가 미쳤냐? 야, 저 집안하고 가게. 난 안 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부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이. 간곡하게 부탁해. 근데도 말을 안 들었다는 거야. 한 고집 하는 거지. 마리아가 성격도 대단했던 것 같아. 그냥 그 집안에 목숨을 걸고 나올 정도니까 한 성깔 했던 것 같아, 마리아도. 말 안 듣는 거야. 그러는 사이에 누가? 그 세례 요한의 여동생은 시집을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준비된 여자가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는 이 메시아는 오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참가정을 이루어야 돼요. 반드시 부부의 인연을 이루어서 섭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정을 가졌다면 예수님 절대 죽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이 가정하고만 인연 맺었으면 절대 죽지 않죠. 세례 요한이 마리아가 불신하고 그렇게 나갔어도 예수님이 사과하지만 하고 다시 인연을 맺어지면 예수님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절대 안 죽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벌써 자기의 준비된 여자는 없어졌고 사탄의 밥이 된 거야.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찾아 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30살에 그 늦은 나이에 그때 섭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곳곳에 있어요. 예수님은요, 살아있을 때 마리아에 대해서 좋게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는. 선주교에서는 예수님을, 마리아를 막 그냥 성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모시고 막
마리아 상을 만들고 하지만 실제 마리아는 그것을 볼 때마다 너무 부끄럽다는 거야. 눈물이 난다는 거야. 회개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야. 죽어보니까 마리아가. 자기 사명을 다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마리아도. 그런데 가끔 나는 그 성모애가 뭐 눈물을 흘렸다면 나오잖아. 그거 아마 회개의 눈물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저희 천주교에서는 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마리아가 연계해서 부끄러워한다는 거예요. 우리 무슨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이 혼인잔치 남이 혼인잔치에서 막 자기를 일시키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게 나하고 혼인잔치에 무슨 관계가 아니라 승질이는 막 승질난 거지 예수님은. 나 당신 똑바로 정신 차리라고 엄마. 나 지금 장가 가야 되는데 저기 저 세례 요한 집안하고 지금 무슨 남의 잔치에 가서 이러고. 그러니까 그렇게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막 그냥 거기서 강당에 가서 뭐 말씀 집회하고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저 우리 아들 이상해졌나 보다. 가서 저 동생 시켜가지고 데리고 오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 형제 자매가 누구냐? 내 앞에 있는 너희들이라고. 저것들은 내 엄마, 내 자식, 내 동생들도 아니고 내 엄마도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이런 사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이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정말 복음서를 볼 때 거기에 정말 깊은 그런 그 말씀의 이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을 이거는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당시 종교 풍습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때 종교 풍습에는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항상 그 기반을 놓고 섭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무슨 풍습이 있냐면 여기서 지금 사가랴가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대표자를 뽑아서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되는 그 제비를 뽑을 때 누가 걸린 거예요? 지금 이게 사가랴가 제비가 뽑힌 거야. 그럼 이건 누가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그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이게 귀한 분이니까 이 귀한 분의 하늘이 선택한 사람의 자녀를 우리가 남겨야 된다. 이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가장 성결된 준비된 여인들하고 합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녀를 낳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자녀를 낳으면 그는 나실인과 같이 세례 요한같이 그렇게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누가 그게 걸린 거야? 쉽게 하면 누가 그게 택함을 받은 거야? 마리아가 택함을 받은 거예요. 마리아가 잘 준비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하고 그래서 하늘이 가브리엘이 마리아한테 사가랴 집에 가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받아들인 거예요. 엘리사벳이 은혜가 되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도. 그래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기를 낳을 수도 있고 못 낳을 수도 있잖아요. 임신을. 그렇죠? 임신이 돼서 아기를 낳을 때 주변 사람이 물어볼 거 아니야. 그러면 아기 낳으시니까 그죠. 하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그래서 낳게 됐어. 이렇게 말하면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은 어떻게 크는 거야? 잘 크는 거예요. 아주 훌륭하게. 보호가 다 되어져서.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형이 동생을 아주 잘 섬기고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아주 아주 강성한 아주 윤리와 도덕이 깨끗하고 아주 훌륭한 나라가 되어져서 그때 로마하고 하나 돼서 다 세계가 통일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다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이 두 여인에 의해서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에서 깨져나갔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이루어 보려고 이번에 어떻게? 세례 요한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 세례 요한과 잘 하나 돼서 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엘리야의 사명. 그런데 또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해요? 또 불신을 해버리는 거야. 모시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광야에 나가버린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불신하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나가요? 광야로 나가서 사탄한테 다시 시험을 받고 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